어제 축구를 잘 보셨습니까? 좀 아쉬웠지만은 제가 느낀 거는 와, 2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막 그 손에 땀을 쥐면서 야, 성경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제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고 그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둘로 나눈다면은 1장에서부터 12장 이게 이제 전반부고 13장서부터 28장까지가 후반부예요. 그 후반부를 저는 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하면은 막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도시들이 나오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고 늘 어려웠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씩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그걸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쪽에는 안 뜨죠? 제가 이제 감기 안 걸리다가 어떻게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래서 사실 환자들한테 약을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이거 효과 있다고 줬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어떤 약은 진짜 잘 됐더라고. 예.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사실은 약을 안 먹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빨리 나요. 근데 약을 먹으면은 감기가 오래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모처럼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스트리밍 하다 보니까 잘 안 뜨는 것 같아요. 축구 축구 얘기요? 아, 축구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아시안 게임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본 적이 있었는가? 뭐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이 옛날보다 엄청 재밌더라고요. 엄청 재밌고 그 재미있어지는 이유가 못하던 나라들이 이렇게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이나 한국이 여차하면 떨어질 위기란 말이죠. 어, 이제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교회 많이 나와서 교회 축구팀 하나 생기면 좋은데, 예.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이 1절에서부터 52절까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1장 1절에서부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하려고 하고 제가 또 까먹고 그 파워선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끊어지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노트북이 꺼지면 거기서 예배 마치는 걸로, 설교 마치는 걸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브로는 그러니까 그 지중해에 있는 시프러스라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에요. 13장은 사도행전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이다. 13장에서 28장에서 전개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사울이다.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이 사울의 로마식 발음이 바울이라고 했죠.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사울이었고 애초부터 바울이었다는 거죠. 1에서 12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 사이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근데 이제 13장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전반부를 기록하며 저자는 후반부에 전개될 내용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전반부를 이해해야지 이제 후반부를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8장 성령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땅끝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9장 주님은 박해자 사울을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전할 전도자 사울로 바꾸셨다. 13장서부터 나타나는 그 사울의 회심을 9장에 기록했고 10장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11장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주권적으로 계시하신 계시, 개자가 틀렸네요. 이방인 선교를 공인했다. 11장 후반
스데반의 순교 때 임한 대대적인 박해로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했다. 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죽죠. 8장에서 박해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형성하게 되죠. 이 모든 사건은 13장에서 28장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이방인 선교를 예고하는 핵심 요소이다. 13장은 이방 선교 사역의 전진 기지인 안디옥 교회에 관한 기록이다. 기록이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고 구브로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바나바와 사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하는 사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브로라는 것이 이제 키프라스라는 섬인데 끝나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터키예요. 터키로 버가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큰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선교하는 내용을 이제 그리고 있다는 거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와 교사들이었다는 거죠. 이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는 사람을 말해요. 물론 이 선지자들은 성경이 기록이 완성이 되면서 선지자의 은사는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견해죠. 그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5명이에요. 한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은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5명이죠. 재밌는 것은 5명 중에 2명이 흑인이에요.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초대교회 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선지자의 직책은 지역 회중 내의 활동만으로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사도들처럼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으며 사도와 마찬가지로 그 직책도 신약 성경의 완성과 함께 끝났다. 지금 뭐 예수님의 사도들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도 그 선지자도 사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직책이 그 당시에 끝났다. 그들은 때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실천적이고 직접적인 계시를 말하거나 이미 주어진 계시를 설명했다. 그들은 성경 계시를 받는 일에 쓰임 받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선지자들이 쓰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메시지의 타당성은 다른 사도들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부합되어야 했다. 이 두 직책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목사로 대체되었다고 이제 학자들은 봐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출신 루기오는 모두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으로 추측된다. 니게르는 라틴어로 흑인을 뜻한다. 그래서 5명의 지도자 중에서 2명이 흑인이었다.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리아를 말해요. 시리아인가? 이스라엘 위가 레바논, 레바논 땅을 말해요. 레바논과 키프로스와 섬이죠.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키프로스는 섬을 말하죠. 그 다음에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이제 리비아 지방을 말해요. 거기 출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을 때 복음을 전했던 주요한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키프로스 출신,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죠. 그 다음에 구레네 출신, 그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안디옥 교회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신자들에 의해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명의 지도자 중에서 루기오라는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 왕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이복 동생으로 소개된다. 마나엔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표기한 것이다.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함께 성장했다. 마나엔은 헤롯 안티파스와 매우 절친한 사이였고 사회적 신분은 아주 높았을 것이다. 그럼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인가?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첫 번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심문했던 그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마나엔의 그러니까 이복 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하나가 되었지만은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 레위인이었고, 구레네 출신이 아니라 그 구브로, 오타예요. 구브로, 시프러스 섬 출신이었고,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다소라는 것은 이제 터키의 남부 지방을 말해요. 해안가에 있는 다소 출신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으며,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었고, 르기오는 구레네 출신 흑인이었다. 이 구레네도 마찬가지로 북아프리카예요. 그리고 마나엔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신분과 민족을 배경에 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교회가 지향이 되죠. 그죠?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도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의 이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2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맡긴 일이 뭔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해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막 이거 해 주십시오 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욕심을 끊는 것, 죄를 끊는 것을 표현하며 절대적인 헌신의 마음,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일이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서 주께서 사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바로 금식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져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맡긴 일이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모든 신자가 받는 구원의 선물임과 동시에 선교를 지휘하는 총사령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예수님도 보이지 않죠. 성령님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3절,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도 그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돕는 것과, 그러니까 안수해서 임명해서 보낸다는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돕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실 것이고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수의 의미라는 거죠. 4절,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자, 이제 사진에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대륙이 있죠. 그 대륙 중에 이제 바닷가 근처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지도가 나오죠. 안디옥이 있고 그 앞에 실루기아, 뭐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루기아가 이제 해안가에 있고, 이 실루기아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진해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있던 이제 군사 기지였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시프러스 이 섬으로 건너갔죠. 이게 한 180km 정도 걸린대요. 건너갔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살라미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살람이라고 나오는데 동쪽 해안에 도착했는데 동부 지역의 큰 도시인 살라미에서 도착을 했다가 그 섬을 횡단해서 파포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바보라고 나와요. 파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배를 타고 터키 지방으로 가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남갈라디아 지방인데 버가라는 데로 갔다가 피시디안 안디옥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성경에는 비시디안 안디옥이고 여기도 굉장히 먼 거리래요. 거의 뭐 200km 가까이. 근데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과 버가 사이에는 큰 산맥이 있대요.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에 그 옛날에 그 강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가 후서에 보면은 수많은 강대를 만나고 뭐 죽음에 처하고 이런 간증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거기죠.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 바나바와 바울이 데리고 갔던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되고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런 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두 선교사는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으로 가는 배를 탔다. 구브로 섬은 안디옥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96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이 섬은 주전 22년에 로마 총독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로마는 지배하던 나라와 지역 중에서 10곳을 평화로운 주로 구분해서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원로원이 직접 관리하게 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원로원이 있었죠. 원로원이 직접 관리하는 주에는 총독을 두지 않고 총독 대행을 두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다 총독으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그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도시에 그 총독이 나와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나오는데 사실은 총독이 아니라 총독 대행이었다는 거죠. 로마는 주전 22년에 구브로를 원로원이 총독 대행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곳으로 지정했다. 반면 유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상당한 규모의 정규군이 상시 주둔해야 하는 위험한 곳으로 분류되어 로마 제국이 직접 관리하는 주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난당할 때 로마 군병들이 끌고 가고 창에 찔리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로마 유대 지역은 이제 로마 군대가 이제 주둔해 있었다. 왜? 위험한 지역이었으니까. 이집트, 유대, 페니키아, 지금의 이제 레바논이죠. 그리스,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고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가 레바논이랑 축구하지 않았나요? 요르단인가? 레바논은 위고 요르단은 오른쪽이네. 사람들이 사는 구브로는 지중해 주변에서 모여든 여러 민족의 집합체였다. 이 섬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뭐 소아시아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며 이곳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성경께서 먼저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 섬으로 보내셨다. 첫 선교 사역지로 이 섬을 선정한 것은 사실은 그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렀지 먼저 구브로 섬을 가고 그 다음에 버가로 가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라 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는 것은 사명을 받았지만은 첫 번째 선교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대로 정한 거라는 거죠. 바나바를 비롯해 구브로 출신 신자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처음 선교하니까 그럼 비교적 좀 익숙한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구브로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구브로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선교지로 구브로가 되었다. 이처럼 그들의 첫 번째 방문지는 익숙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갑자기 뭐 남미나 이런 데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선교학에서 선교할 때 가장 어려운 장벽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문화적 장벽이라고 그래요. 문화적 차이가 심하니까 문화가. 그래서 문화적 차이는 그 문화적 거리라고 그러죠.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이 문화적 거리는 경도와 관계가 있다고 해요. 경도.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이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할 때 여기서부터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5절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남아있는 살라미의 유적이라고 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일행이 맨 먼저 도착한 곳은 구브로 섬의 동쪽 해안 도시 살라미였다. 살라미는 주전 2세기 톨레미 총독의 통치 본부였으며 동부 구브로의 행정 중심지였다. 그래서 구브로 섬이 쭉 있으면은 제일 먼저 동쪽에 도착했다가 바보라는 도시는 왼쪽 끝에 있어요. 이제 횡단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들이 맨 처음 찾은 곳은 유대인 회당이었다. 이 지역에는 다수의 회당이 있을 만큼 많은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럼 이 회당인데 이 회당이 뭐냐 이거죠. 그들은 이곳에 도착해서 앞으로의 선교 사역에 적용될 기본 원칙을 세웠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회당은 신구약 중간기에 생긴 모임 장소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 때 여로보암 왕 때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한 400년 동안 이제 공백기예요.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기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회당이에요. 성전에 갈 수 없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구약 성경을 읽던 곳이었다. 그래서 이런 회당이 지금도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아주 화려하게 지은 회당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관례화했다. 이는 유대인인 그가 유대인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회당에 가면은 뭐 먼저 성경을 읽고 뭐 구약 성경 중에서 어디를 읽은 다음에 이제 회당장이 혹시 나와서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대요. 그 순서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또 만약 그가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면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하면 저 복음은 저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은 조력자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명령을 생각하면 마가 요한은 핵심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단지 돕는 사람으로 갔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으로 그와 친밀한 사이였다. 이 사람의 엄마가 마가다락방, 그죠? 사람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다락방을 내준 사람이죠. 마가 요한은 그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공동체에 의해서 충분히 검증된 일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요. 근데 왜 돌아가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죠. 훗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돼요.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한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결국 그들이 결별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가 요한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마가 요한과 바울이 화해를 하게 돼요.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 화하게 되고 이 마가 요한이 이제 기록한 성경책이 마가복음이에요. 6절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술사라고 번역하니까 매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마술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언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예언자가 왜 필요했는가? 뭐 언제 전쟁이 날지,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이길지, 이 지도자들은 그런 것이 늘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점을 잘 볼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 옆에 뒀다는 거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 예수라는 사람이었다. 살라미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한 바나바와 바울은 그 섬을 관통하여 남서쪽 해안에 위치한 바보까지 약 180km를 도보로 이동했다. 바나바가 아마 아까 말한 마가 요한이 배 뭐 한 100km 배 타고 와서 또 180km 걸어서 또 배 타고 한 200km 저기 뭐죠? 터키 지방으로 갔다가 힘들어서 아마 중간에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25에서 30km를 걷는다고 하면 약 7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그들이 도보로 이동했다는 것은 가는 중간마다 주요 성읍에서 복음을 전했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브로 지도인데 그 당시에 오른쪽에 보면은 살람이라고 나오죠. 예, 오른쪽에 살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뭐 키티온, 이달리온, 아마두스, 코우리온 이런 도시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바보에 도착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바보는 주전 15년부터 구브로의 수도였고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도시였다. 총독 관저가 있었고 수많은 신전, 극장, 원형극장, 체육관, 목욕탕, 동전 주조소, 그러니까 동전 만드는 곳 등이 있었다. 바보에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은 매우 유명했다. 아프로디테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신을 모시는 신전이 아주 큰 신전이 있었대요. 바 예수는,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당시에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대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 된다. 그는 회당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 총독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총애를 받을 만큼 뭔가 탁월하고 뭔가 신비로운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마술은 원래 메데 바사인들이, 여기서 이제 메데는 메소포타미아, 바사는 페르시아인들이 행하던 마술을 가리킨다. 거기에는 점성술, 하늘의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오컬트는 약간 신비주의 같은 거예요. 과학과 미신이 혼합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신의 거짓 예언을 믿도록 총독 서기오 바울을 꾀던 사람이었다. 총독이 현혹될 정도면 바 예수는 상당히 여러 분야의 조예가 깊으면서도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겸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서 왔다고 얘기를 하죠. 7절, 바 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옆에 바 예수가 늘 붙어 있었다는 것은 총독이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서기오 바울은 영리한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살라미에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쭉 오다 보니까 총독이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 이러이러한 것을 뭐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우선 로마 총독이 되기에 충분한 지적 능력, 분별력, 판단력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은 복음의 메시지를 잘 깨닫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열린 마음으로도 볼 수 있다. 옆에 바 예수가 있었지만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현명하지 못했다면은 바 예수의 말만 들었을 것이다. 지혜는 나의 크기를 아는 일이다. 그걸 이제 인지 능력이라고 하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서기오 바울은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 8절, 그런데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이 바 예수를 엘루마라고도 해요. 이 엘루마를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만일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기 위치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서기오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그들을 초청했다.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설득되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마술사 엘루마는 바 예수는 총독이 선교사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방해했다. 총독이 복음을 수용하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름은 굉장히 좋죠.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본문에서 애쓰다 힘쓰다는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 선교제에 가면은 이런 사탄의 방해 공작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돼요. 저도 뭐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죠. 9절.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식으로 부르면은 바울, 히브리식으로 부르면은 사울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사탄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그거죠.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까지 보조적인 위치에 있던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9절 이후부터 선교사 이름을 언급할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바나바, 사울 이렇게 나왔는데 9절 이후부터는 사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 바나바가 나온다. 또한 사울의 새 이름인 바울도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 바울이란 이름은 사울이란 히브리 이름의 라틴어 이름이다. 로마인이었던 서기오 총독의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섰을 때 로마 사람이니까 이제 로마식으로 이제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거죠. 사울은 자신이 로마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의 심한 방해를 대처하지 않고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바울은 엘루마를 심하게 책망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을 책망한 것과 같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죠? 이 바 예수를 눈이 멀게 해요. 뒤에 보면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오죠.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를 할 때 반드시 사탄의 방해와 집요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거기가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니까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술사를 마귀의 자식으로 간주했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대항한다. 마술사 엘루마의 대적은 총독 서기오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총독의 계중을 통해 구브로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음모가 숨어 있다. 사실은 복음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사탄은 굉장히 집요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11절.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거죠.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선포로 눈이 멀었고 다른 한 사람, 서기오 바울이죠. 총독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 총독은 기적과 메시지로 인해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유력한 인사의 회심은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 서기오 바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생각을 해보자.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키프로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까? 아마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성령의 인도로.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인도하실 때 구브로라는 섬은 이미 바나바의 고향이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출신지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먼저 갔다가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은 왜 택했는가? 역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래요. 그래서 그쪽에 친척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서기오 바울이 저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우리 형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계시다. 그분들이 너를 도와줄 거다. 그렇게 소개해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이러한 유력한 인사의 회심은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교훈을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쫓아오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 설명이 없으면 성경 봐도 되게 어려워요. 네. 다음 주를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다음 주는 더 어려워. 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설명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설교를 준비를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잘 배우셔갖고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성경만 딱 펴놓고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수준까지 가세요. 그래야지 그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할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성과 다양성이라는 거죠. 다양성. 아마 지금 우리 교회 흑인들이 오면은 약간 경계할까 약간 떨어지고 같이 못하고 왜 우리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흑인 하면은 노예 출신이고 뭐 그렇죠. 그런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왕족 출신이 그 사람들과 같이 교회 리더로 같이 형제로 교회가 구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존중하여 다양성을 살리는 곳이어야 한다. 자,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지만은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왜 성격이 저래? 이런 말을 함부로 우리가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개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우리가 다 서로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획일성이 아니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게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조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거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양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사랑과 배려, 환대와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이 많이 올수록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거부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러지 말고 잘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죠. 성령께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게 하셨다.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개척했고 구브로 출신 그 다음에 구레네 출신 사람들 바나바가 기반을 닦았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견고한 뼈대를 갖추고 살이 오르게 했다. 어느덧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교회였다. 금식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영적 도전을 받았다. 요 전까지만 해도 아주 훌륭한 교회죠. 근데 그 교회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도전을 두는 거죠. 그것은 안디옥 안에서 더 큰 교회로 발돋움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거는 우리 교회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더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배들의 시대보다 더 개혁적으로 더 담대하게 경계를 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본질은 늘 급진적이고 본질은 늘 혁명적이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탁월하게 준비된 일꾼을 선교지로 보내셨다. 성령은 안디옥 교회에 그들 가운데 최고를 보내라고 하신다. 교회는 원래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한다. 선교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다 잘 훈련을 시켜서 우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는 물론 이제 최원진 형제도 나가 있고 많이 나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잘 훈련시켜서 보내야 된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이자 리더인 바나바와 사울을 교회 밖으로 보내고자 지명하셨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했다. 이게 말은 쉽지만은 막상 그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왜 담임 목회자가 나가라고 하는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선교는 교회로서는 붙잡아 두고 싶고 계속 교회 사역을 맡기고 싶은 참으로 아까운 인재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보면은 하여튼 눈에 띄게 이렇게 참 중요한 사람이 광원이 형제, 그다음에 이주영 집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광원이랑 이주영 집사를 보내라. 그럼 찬양인도 누가 하고 이거 다 누가 하지?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붙잡아 두고 싶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참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쉽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우리의 선회가 교회로 보면 손해죠. 수십 배의 축복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간 그 선교지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바울이 주후 32 혹은 33년에 회심했다면 이때는 주후 45년 정도가 된다. 회심하고 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은 12년이나 13년이 흐른 뒤였다. 그동안 긴 기다림이 있었고 준비가 있었고 교회를 세워본 경험도 있었고 그때를 위해 책상 위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참여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준비했던 것이다. 이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을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자기 교회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선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성장하는 것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 자신들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을 더 우선시했다. 둘째, 이 둘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일꾼들이 양육되어 있었다. 아까 보면 선지자와 교사들 명단이 나오죠. 그 5명 중에 2명이 바나바와 바울이었고 나머지 3명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교회였다면 이 명령을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들이 양육이 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지도자들부터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교회였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였다.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했다. 자기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없이도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을 잘 세운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50명이다. 그럼 다른 교회 50명보다는 훨씬 더 그 자원의 질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더로서 교사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는 분들이 다 앉아 있다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어디에 간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교회는 흔들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머물고 고이는 교회가 아니라 늘 새롭게 열리고 변화되고 흩어지는 교회였다. 또 다른 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다. 이것을 위해서 온갖 차별의 장벽과 편견을 다 부순 급진적으로 혁명적인 교회였다. 그러니까 노예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도 다 주님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위치가 낮은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그런 혁명적인 교회였다는 거죠. 여섯 번째, 첫 선교지로 구브로를 선택한 이유. 첫째, 바나바의 고향이다. 안디옥에서 가깝고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에게 익숙한 지역이었다. 둘째,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설립한 전도자들 중에 이 구브로 출신들이 있었다. 그들 역시 첫 선교지로 제안했을 가능성이 컸다. 왜냐면 어느 지역 가면은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다. 거기서 묵어라. 그 사람이 도와줄 거다. 따라서 첫 선교지의 결정은 매우 상식적인 수준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라고만 명령하시지 너 일본으로 가라 뭐 대만으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럼 그 다음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은 성령 충만할수록 비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로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하지만은 저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가 있는가? 두 번째, 상식적인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받고 했는데 비상식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별의별 목사님들이 나와서 강의를 설교를 하죠. 설교를 딱 들었을 때 비상식,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많고 조회수도 많고 재밌게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부흥사들이. 근데 그 말하는 게 비상식적이면은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어느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졸리더라도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잘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첫 선교지를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정하지 않았다. 제국의 수도로부터 복음임으로 뒤집어져서 단숨에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진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향, 아주 작은 지역, 변두리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시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아주 대책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큰 꿈을 꾸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도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행선지를 정하기 원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보폭에 맞춰 나가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원에 맞게 하는 거지 갑자기 우리 수준에 안 맞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대한 버티는 때까지는 이 CCC 회관에서 버티다가 때가 되면은 어쨌든 우리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를 들어가든 땅을 사서 하든. 근데 그걸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큰 땅을 사서 합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 맨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이유. 사도 바울의 첫 선교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과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왜? 본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죠? 사실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실은 랍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바로 핵심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여기는 그들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메시아를 기다려온 그들이 왜 이미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예수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뜬금없이 갑자기 이상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경험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선교 도구 중에 하나는 한국어예요. 어쨌든 이거를 활용해서 저는 선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임석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화학 쪽에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예? 옆에 계신 분이 왜 웃으시죠?
그 부인이 남편을 존경해야지. 저도 그런데 집에서 인정받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까를 기도를 하셔야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믿고 있었다. 주로 이제 뭐 그리스 신들, 로마 신들 이런 사람들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서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를 먼저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차츰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이해하려고 애썼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선교사 훈련을 할 때 가장 많이 비중을 두는 것이 현지 문화 훈련이에요. 현지 언어, 그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 그것만 계속 가르치죠. 8번째,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세력은 늘 존재한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한다. 따라서 사탄은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한다. 한국도 그렇지만은 선교지에 나가면 이게 더 심해요. 더 심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직 그렇게 정해지는 않았지만 선교위원장 혹시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누구를 선교위원장으로 정해갖고 그분이 좀 기도 제목을 쭉 뽑아갖고 카톡에 하나씩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에 있어서 이런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복음과 성령의 능력은 이 사탄의 대적을 물리치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선교는 이러한 영적 전투의 연속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는 이러한 사탄의 방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9번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일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예수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미래를 마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총독까지 믿었잖아요. 지금도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것을 통해 유혹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바예수는 구원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면은 구원자의 아들, 굉장히 좋다는 거죠. 거짓은, 사탄은 진리의 탈을 쓴다는 거죠.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다. 사탄을 광명의 천사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천사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탄은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 강도나 뭐 살인자나 전쟁이나 이렇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종교 지도자로 다가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바나바가 한 가장 큰 일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울을 사도들에게 인도하고, 자,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사람이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아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떠난 것만 안단 말이에요. 사울 하면은 무서운 이미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 사람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 주님의 도구가 됐다, 이걸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주고 화해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또 그와 함께 이방인 다소에 있는 그리고 나중에 다소로 돌아가서 십몇 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낙향해서 파묻혀 있는 사울을 발굴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와서 교회 리더로 세운 일, 또 그와 함께 이방인 선교에 맨 처음 참여한 일이 바나바가 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이 땅끝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국면에서 사도행전 저자의 관심은 바나바가 아니라 이방인 사도 바울이었다. 13장 이후로 바나바의 주도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결국 15장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없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꼭 바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나오면 된다. 바울과 같은 일꾼을 이끌어주다가 때가 되면 그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일에 바나바라면은 왜 내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빠졌냐? 왜 사도 바울이 선교의 팀장이 되어야 되냐? 여러 가지 왜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서 잊혀지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남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보면은 이제 자기 이름 안 쓰고 다른 사람 이름 쓰는 사람 많아요. 공산권이나 이슬람에는. 근데 이제 바나바라는 선교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사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나바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뛰어난 사도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바나바도 그에 못지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성경에 그의 이름과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어도 아마 하늘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야 되고,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적용. 목회자가 없어도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책 주고 이제 설교하라고 했는데 저도 1월 달부터 이제 까먹었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했으니까 잘 하시고, 제가 이제 쭉 해서 좀 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회를 더 드리려고 해요. 다문화 교회를 목표로 하자. 대개 이제 다문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베트남부 예배, 중국인부 예배 다 자기들끼리 모이라고 따로따로 해요. 한국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예배 드리고 형제자매처럼 지내는 교회가 한국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 국가의 장애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면은 장애인들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니네들끼리 지내라가 아니라 정상인들과 같이 지내는 게 장애인 복지 정책에 이제 지향하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늘 성장하고 변화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는 제로에서부터 시작한 교회예요. 무슨 조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만들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할 일은 저는 진짜 일주일 지나 보면은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후딱후딱 지나가요. 왜 이렇게 세상이 빨리 지나가는지 설교 준비하기도 벅차다는 거죠. 뭐 준비하다 보면 벌써 이제 일주일 다 지나가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무슨 약속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밤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운영이나 교회 정책이나 이것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숙지를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자. 이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가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운영위원회에게 여러분들이 좀 안건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더 큰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가 설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승현 선교사도 지금 신학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저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좀 커지면은 또 나눠서 또 다양한 곳에서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잘 훈련된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자. 지금은 이미 파송한 사람들을 후원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꿈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이름이 허브교회잖아요. 아름다운 허브교회. 진짜 선교의 허브가 되는 교회가 되자는 얘기예요. 그럼 선교에 어떻게 하면 허브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오셨던 그 타지키스탄 선교사님이 자기는 파송 단체랑 교회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파송 단체와 파송 교회가 없으면요, 선교지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선교사들이 혹시 제 이단 아니야? 막 이런다고. 그래서 뭐 없으면은 우리 교회가 파송해 줄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그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큰 돈을 후원을 못 하더라도 파송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무리하지 않고 우리 수준에 맞는 선교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지금 뭐 유학생 사역이나 또 연결된 선교사들이나 우리의 재정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하나씩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디옥을 넘어서 키프로스, 구브로 섬을 선교하고 또 소아시아를 선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적은 인원이 모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허브가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